악월이라는 것은 고통이다 이 말인 거예요. 악월 자체가 이 괴로움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신앙을 하고 그리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심판대가 악월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아야 되겠죠. 여호수아 7장 21절로 26절을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몇 가지 원인이 있죠. 그 첫째가 성격입니다. 이게 성격이 악월의 골짜기가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 성격 때문에 한 행동, 성격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말, 행동, 이게 다 내가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다, 이러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악월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떤 성격이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요거 고쳐내셔야 돼요. 이 성격 가지고 어디든지 헌신할 때에 시기질투는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시기질투 때문에 미움이 생겨지고 시기질투 때문에 안 할 말도 막 강하게 하게 되고 그리고 막 독한 말도 안 하고 싶은데 막 나오게 되고 막 이래가 큰 죄를 저지르는 게 시기질투입니다. 이러니까 따라오는 게 이 성격은요 굉장히 갈등이 많죠. 그리고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항상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성격인 거죠. 너무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되어진 것이 뭔지를 몰라. 올바른 것이 뭔지를 몰라. 너무 혼란스러운 생각에 잡히니까. 그리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몇 가지 원인 중에 두 번째는 모든 상대방을 배려를 하지 않아요. 배려가 없어. 항상 배려가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 입장만 이거예요. 내 처지만 이거예요.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입장만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의 말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말과 행동은요 자기가 있는 그 장소의 분위기 완전 다운시키는 거예요. 이 상대방 배려 없는 사람이 이거예요. 누가 있든지 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행동 다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냐? 내가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 있는 그곳, 이곳은 나로 말미암아 모든 분위기가 다운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오면 늘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안 들려진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힘드는데 힘든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없어서 뭐라 그래요? 은혜 없다라고 얘기해요. 은혜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지 뭐 사람이 뭐 그 사람을 깨뚫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를 위로하는 메시지 안 해주고 자기를 이해하는 메시지 내 편 들어주는 메시지 안 한다고 항상 은혜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늘 뭐 신앙생활을 해도 복음을 받고 구원은 받았는데 불신자하고 다를 바 없는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내만 다 이해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하는 게 없고 나를 이해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문제가 뭘까요? 이 모든 게 진짜 문제는 신앙 아니에요. 불신앙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나를 보고 불신앙이 전달이 되어지는 거, 요거 엄청난 큰 죄예요. 안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신앙 가지고 겨우 눈 뜨고 교회까지 왔는데 중간에서 내가 교회가 이렇더라,
저 사람 이렇더라. 장로님이 막 이렇더라. 목사님이 이렇더라. 막 사모가 이렇더라. 니 이래가지고 우리 이 교회가 되겠냐? 이러면서 겨우 눈 뜨고 있는 눈까지 애꾸눈 만들어버리고 막 비정상 만들어버리고, 막 눈 떠 있는 눈 한쪽 더 때려가지고 더 감게 만들어버리고. 이 죄 엄청 커요. 그냥 이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 들어보면 항상 나는 문제가 없고 교회가 문제다, 이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그걸 믿음과 기도로 풀지 아니하고 비판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영적인 것 절대 인정 안 했다는 말인 거예요. 영적인 거 뭐예요? 사탄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인정 안 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사실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교회 생활도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사단을 인정 안 한다는 것은 밖에 뭔가가 다른 세계예요. 종교에도 사탄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다죠. 근데 이런 사람은 종교도 아닌 것이, 신앙 기독교도 아닌 것이 이상한 자기만의 세계, 다른 세계에 빠져서 희한한 행동하는 거예요. 그 입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니 얼마나 듣기 좋겠어요. 그죠? 자기 사상이 그렇게 물들었는데 우리는 그런 말 들을 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를 보고 객관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6번째, 몇 가지 원인을 보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진짜 쓸데있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데에 긍정을 표하고 쓸데없는 것에 부정을, 이거 가지고 막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긍정하고, 요때 긍정과 부정은 같은 겁니다. 그게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허황된 겁니다. 허상인 거죠.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맞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옳은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계속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뭘 하느냐, 불평이 많다. 이 사람은 저는 장애인이라고 봅니다. 불평이 많다, 장애인이에요. 비 오면은 비 온다라고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라고 불평하고, 막 먹을 거 있으면은 어구저구나 먹고 병 걸리고, 없으면 없다라고 불평하고, 우산들 팔 하나 없다고 얼마나 불평하는지 몰라요. 장애인이 비 오는 날 내가 팔이 한쪽이 없는데 이 우산을 어떻게 들고, 그래서 비 오는 날 너무 싫다 하면서 막 계속 불평을 해내는 거죠. 이 불평은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와요. 어떤 인물들입니까? 요셉의 형들. 엄청난 결과가 온 거예요. 그러면은 팔 2개 있으면은 우리는 지금 불평 안 해요? 여기 지금 팔 하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다 다리 2개 있고 팔 2개 다 있고, 뭐 얼굴도 못생긴 얼굴도 아니지, 다 내 보일 수 있고 앞에 서서 얼마든지 보름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 뭐 때문에? 불평 때문에. 없는 것 가지고 시비 건다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건 감사가 안 돼. 매 없는 것 가지고 없는데 이런, 그게 불평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그는 옳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털린 욕심, 이 욕심을 교회를 통해서 덕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인 거죠. 너무 탐이 나고 욕심이 나서 어디까지 감추느냐? 땅 속에 감추고, 뒤로 감추고, 앞으로 감추고, 막 밑으로 감추고, 막 땅 속에 감춰버리고. 도둑질한 뭐예요? 아간. 도둑질을 한 거예요. 너무 탐나가지고. 이 아간은 괴로운 인생을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집의 아들, 딸, 양들, 그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돌로 쳐서
돌 무덤을 만들고 이렇게 되죠. 그 심판의 장소를 오늘 본문에 뭐라 해놨어요? 아골골짜기라 요래 해놨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 뭐 여기뿐만이겠어요. 더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통하여서 뭔가 나는 1도 안 내고 교회를 통하여 덕을 보려고 하고, 이거 다 아간의 행동인 거예요. 이 다 욕심,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막 감추고 막 찾아가 봤더니 그 집안에 막 이 은, 금, 막 외투 막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악오를 당하는 겁니다. 너무 괴로움을, 인생을 두고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자녀 문제로 괴로움을 당하고, 경제 문제 고난 당하고, 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인생이 괴롭고 뭐 그건 거예요. 근데 심판을 당하는 그 장소를 뭐라 그랬다고요? 아골골짜기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은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골골짜기에서. 그러면 내 안에 아골골짜기를 한번 보셔야 되겠어요. 내 안에 아골골짜기는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입장, 나 이렇게 해서 내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미혹, 유혹을 다 당한 거죠. 자기 감정을, 자기 생각을 어디에 이르게 했냐? 불순종에 이르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먹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너무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 말씀 어겨버리는 거예요. 불순종한 거지. 이렇게 했는데 영벌에 이르게 되느니라. 불순종에 따르는 결과가 영벌입니다. 영적으로 내리는 벌은 누가 어떻게 고쳐줘요? 병도 고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병은. 영적으로 환경이 잡힌 그 환경은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노력을 해도 환경 못 고칩니다. 영적으로 병든 우리 자녀의 인생 못 고칩니다. 영벌에 이르느니라. 이게 불순종이.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 때문에 오늘날 인간에게 온 영적인 벌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이 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음이 답이 안 돼. 그러면 자기의 다른 뭔가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증거가 교회하고 내가 진짜 붙겠다 이 말인 거예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삶의 교회는 맞지만 교회 운영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 하는 이 비판이 결국은 어디에 오느냐? 여기 오는 거예요. 사실은 네가 복음은 받았지만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은 받았지만 다시 한번 바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게 일어나는 이 영벌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게요.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내 안에 골짜기, 오늘 여호수아 7장 이 본문의 말씀에 이래 보니까 분명히 여리고 성은 승리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아이성 전투에서는 왜 실패했느냐, 지금 이 이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이 저기에서는 몇 년 몇 월까지는, 내 몇 살까지는 편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시집을 오고 장가를 와서,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아이를 놓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왜 내 인생에 아이성 전투에서 왜 자꾸 실패를 하느냐는 거예요. 패배의 이유는 속이는 겁니다. 뭐하고? 도둑질하고
저는 도둑질 한 적이 없는데요. 난 돈에 대한 진실이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뭔 도둑질을 한 적이 없어. 진짜 도둑질은 11조 떼먹는 게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게 큰 도둑질인 거예요.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왜 도대체 실패를 했느냐 이건 거예요. 우리는 11조를 요거 떼고 이거 떼고 11조 지금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이거 떼고 이거 떼고 이거 떼고 이거 떼고 다 떼고 저축의 모든 것 다 떼고 세금의 모든 것 다 떼고 내게 남은 게 100만 원이라 10만 원 11조 하는 거예요. 떼먹은 거예요? 안 떼먹은 거예요? 난 11조 다 하는데요. 아니요. 과정이 떼먹은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총 수입이 얼마냐 이 말인 거예요. 그게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거라도 하자, 조금이라도 요거라도 하자 이래갖고 생활에 11조 하잖아. 니만 그거만큼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경제 실패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내고 나니까 우리 쓸 거 없고 뭐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저는 경험을 했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없으면 안 먹고 벌러 나갈 일에 그거 아니다.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서자. 먹을 거 없다. 먹지 말자. 그래 애도 굶겼어요. 그러면 제가 개 뭡니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애를 안 사랑해서 굶긴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붙은 거예요. 전투한 거예요. 그걸 보면.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거는 있으리라도 배가 고프도 저는 하나님 주시는 거 먹고 살겠습니다 하고 결판을 벌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이 니를 모를까 봐 니가 어떻게 사는 거를 도둑질 이거는 뭐예요? 그 돈이 얼마만큼 탐욕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지금 아간 얘기하니까 진짜 아간인 줄 알고 성경에 우리하고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우리 집에 없는 거 교회 물건이라도 가지고 가자 이래 된 거예요. 교회에 상 차려놓은 제사상에 있는 것까지도 끄집어내서 가지고 가자 이 말인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왜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셨는데 무너지게 하셨는데 왜 10바퀴 돌면서 기도하면 다 무너지도록 하셨는데 도대체 왜 아이성 전투에서는 안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실패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입은 뭐라 그래요?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요거 없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다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그래서 갈수록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 부모가 부자였냐? 아니요. 그 부모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에 절하는데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 뒤를 누가 따라가는 거죠? 내가 따라가겠다는 말입니다. 우린 지금 우상 섬기냐는 거예요. 안 섬기잖아요. 그렇게 복음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고 그러면서 나는 하면서 계속 교회 와가 할 말 계속 하잖아요. 답답하죠?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너무 보기에 답답해요. 저기 어디까지 가려고 저러냐. 자, 그리고 첫 번째, 여기 두 번째요. 두 번째,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느냐, 패배를 했느냐, 이유를 얘기를 해드렸고, 그러면 내 안에 아골, 이 골짜기가 또 어디냐? 사도행전 5장. 여기에 주인공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로 해놔놓고 집에 돌아가서 사바사바해서 부부가 함께 뭐라 합니까? 하지 말자. 헌금 떼먹자. 이래 된 거예요. 아골골짜기.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의 배신이에요. 뭐 때문에 배신한 거예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교회 비판하고, 돈 때문에 주의 종이 어쩌고 저쩌고, 돈 때문에 성도가 어쩌고 저쩌고, 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쩌고 저쩌고, 돈 때문에 내 믿음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돈이었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은 돈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귀중한 복음, 생명까지 들여놓은 그 복음을, 예수님의 생명까지 드린 그 복음을 다 받아놓고 꼴랑 요거 때문에 먹으면 뭐 얼마나 먹는다고, 뭐 써면은 뭐 어디다가 쓰려고, 네피림 문화와 하나님의 복음하고 바꾸려고. 가룟 유다의 배신이 돈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계속 역사서에 남는 이런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은 반석교회에 남는 역사서 인물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몇 년도에 어느 권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 권사가 요거 때문에 교회 나갔다는 거예요. 그 역사서예요. 반석교회 역사서에, 성경의 역사는 가룟 유다인데 반석교회 역사서에는 기념비가 아니야. 돈 때문에 배신한 어느 권사, 요래 이제 포럼이 계속 나오게 돼요. 그런 역사서에 여러분 이름 올라가면 안 돼요. 어느 교회, 우리 그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다면서 돈 때문에 막 불신앙하면서 막 교회 욕하고 다니고, 돈 때문에 그 장로님, 교회 역사서입니다. 반석교회 역사서. 그래서 공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 하는 거사 뭐 그거는 뭐 아직까지. 그런데 직분을 받은 공인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공인이잖아요. 그 역사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이 말씀에 보니까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니 가진 거 없는데 이상하게 막 교회에 들어오면 막 나눠주고 막 교회를 즐겁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자, 수입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다 가진느니라. 모든 것 다 가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막 모든 거 다 가졌는데 교회 오면은 막 계속 교회 덕 보려 그러고, 물론 이 자리에는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여러분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아골골짜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우리는 해결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염려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상대 상거리에 이래 있을 때, 그때 그 집사님이었지. 자기가 저 금액도 기억이 나요. 11조 하는 금액. 지금에 오면은 별 돈도 아니야. 그걸 내가 헌금했는데, 내가 교회에 11조를 했는데 이 돈 가지고 교회가 뭐 하느냐 이런 거예요. 자기가 그 꼴랑고고 11조, 그 10만 원하고 조금 넘는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교회가 돈 다 빼먹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돈 다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우리가 사례비를 7만 원밖에 안 받았다니까요. 요래하면서 목사님하고 내가 치유 메시지 하면서 사례비도 못 받았는데 그 돈을 어디다가 다 썼네. 아니 봐보세요. 교회에 그때는 월세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자기가 혼자만 딱 11조 내는 것 같은 분위기였는가 봐. 아닌데 말이에요. 혼자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래가 이 교회가 이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는 돈 가지고 삶을 다 사는 줄 알았는 거예요. 안 해도 돼.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굶으라 하면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아멘 하면 돼요. 네가 내는 11조 가지고 교회가 묵고 산다 생각하면 안 돼. 뭐 그런 교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자의 11조는 우리에게 살이 안 쪄요. 저도 그런 부분에 굉장한 자존심이 있거든요. 누가 뭐 어떻게 한다, 안 묻고 안 받고 안 보는 게 낫다 이렇게 해가 저는 철벽 완전 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식주의에 있어서.
그거 가지고 교회를 먹이고 살리고 네 11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교회 염려하지 마세요. 네 안에 아골골짜기를 왜 교회에 와서 펼치려고 그래? 지금부터 성도들 11조 안 하고 싶은 사람 안 해도 돼. 돈 배신하고 싶은 사람 하면 돼. 우리는 여러분들이 내는 그 돈 가지고 묵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세웠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자손을 먹이고 살리시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뭘 그걸 가지고 교만을 그렇게. 교회에 대한 염려하지 마라. 왜냐? 나를 살릴 방주가 그리스도 내 안에 있어요. 나는 방주 안에 들어가 버리면 먹을 거 다 있고 입을 거 다 있고 안 죽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방주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상수리 나무 밑에서 뭐 하느냐? 단 쌓고 뭐 했다?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 돼요. 뭘 교회를 염려합니까? 사탄은 소돔 왕, 사단을 말하는 소돔 왕 13절이에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뭐 했더라? 악했더라. 소돔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굉장히 악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큰 죄인이었어요. 이걸 이기는 열매가 어디였느냐? 교회였다. 말씀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누가 이깁니까? 아무도 이길 자 없어요. 기도로 여러분이 들어가시면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래 하시면 되지 염려로 가지고 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나에게 뭐 되느냐? 1순위가 되어져야 돼. 광야 생활 40년 이유가 뭐였느냐? 성막을 회복해라. 성막을 지어서 그 안에서 뭐 하라? 예배 드려라. 기도 제목 잡아라. 그거였어요. 예배가 내 인생의 광야 40년 생활의 인생의 목표는 예배였다. 그러면 나도 내 인생의 예배는 1순위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뭐 하느냐? 교회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지키세요. 맞는 말 다 한다고 그 말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라도 성도가 죽으면 그거는 완전 틀린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지키세요. 내가 맞는 말 다 하다가 교회가 분열되면 안 돼. 저는 지금까지 못 봤어요. 반석교회 파가 갈려진 거. 저는 못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 보이지도 않아요. 교회가 분열이 되어지면 파가 갈려. 어떤 파가 갈리냐? 네피림파, 복음파 요래 갈립니다. 딱 그 두 가지예요. 네피림파에 들어가서는 절대 교회 못 살립니다. 교회 분열시키지. 교회를 지키세요. 목회자가 힘을 잃으면 지금 목회자 우리를 목회자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목회자가 힘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가 끝이에요. 그 내보내고 또다시 오고 그럼 파가 또 갈리는 거예요. 목사님의 이전파, 새로 들어온 목사님 파, 또 교회 분열됩니다. 교회가 죽고 교회에서 은혜 못 받으면 집에 들어가면 건강을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겁니다. 목회자가 힘을 다 잃다. 그 교회 지킨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기도해 놓으세요. 여러분이 직접 입을 대지 마시고. 사단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는 말인지 몰라. 그리고 아골골짜기 내 안의 문제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생명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 생명을 누리는 기도예요. 창세기 1장 27절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을 살리셔야 돼.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불신자예요. 이런 모든 것을 다시금 찾아오셔야 돼요. 에덴의 축복을. 정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 가지고 있으셔야 우리가 지금 뭐 하느냐? 가서 제자 삼으셔야 돼요. 요래 되어질 때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을 주는 겁니다. 요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을 누리는 기도가 안 되어지면 내 안에 아골골짜기 절대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재앙에서 건져내셔야 돼요. 재앙에서 건져내는 뭐 하느냐? 전도해라. 재앙에서 건져내셔야지. 흑암의 홍수가 밀어닥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느끼셔야 돼. 흑암의 홍수가 밀어닥치고 있다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지 마. 예수 얘기하지 마. 너희 교회가 이런 교회잖아. 흑암의 홍수가 밀어닥치고 있어요. 흑암의 홍수가 되어진 말 가정에서도 하지 말아야 돼. 가정에서도 하지 말아야 돼. 지금 시대가 교회 문 닫게 만드는 시대가 오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복음을 붙잡고 정신의 문제가 오고 있어요. 이 재앙의 홍수가 지금 계속 밀어닥치고 있는 이때에 전도를 놓치면은 절대 고통과 괴로움이 되어질 아골골짜기 치유 못 받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싸우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사단의 기쁨, 목회자 죽이겠다 이거예요.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 목회자 죽이고 교회 죽이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재앙의 현장에서 전도 못 하거든. 목회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신명기 21장 5절에 뭐라고 해놨느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없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만 딱 잡으면 돼요. 그 선지자가 바로 목사님이에요. 예배의 축복권을 가진, 판결권을 가진 목사님이에요. 예배 축복을 가진. 그래서 축도를 하는 거예요. 판결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성도를 축복할 축도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하면서 그 가정에서 복을 빌어주고 하는 거는 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내 거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축도권이 목사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예배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예배를 인도할 예배권이 있는 게 바로 목회자입니다. 나의 아골골짜기를 여호와께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도록 제사장을 여기에 보낸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사장을 여기 이 현장에다가 제사장을 보낸 겁니다. 내 안에 아골골짜기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받아갈 예배를 목사님 선포해 주시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예요. 근데 이 목회자를 죽여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 종 베드로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신 겁니다. 이 열쇠는 어떤 열쇠죠? 하늘에서 메이면 이 땅에도 메이고 하늘에서 풀면 이 땅에도 풀리도록 만들어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 주의 종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누굴 맡기셨어요? 후대를 맡기신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생명운동으로 전도운동하라. 이걸로 문제 해결을 보셔야 돼요. 흑암과 어두움이 떠나가도록 나는 뭐 하느냐? 빛! 이걸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비밀을 놓친
유대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유대인이 도대체 놓친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유대인이 놓친 비밀,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인데 피 바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잡는 순간이에요. 이때 사단이 가지고 있는 12전략이 있어요. 요거 끝나는 날이에요. 사단이 나한테 펼치는 전략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12전략이라 창세기 3, 6, 11장, 사도행전 13, 16,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전략이 10가지 재앙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니까. 재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여기에서 해방받는 날이 유월절이다. 이 언약을 유대인들은 놓쳐버린 거예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요 비밀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그리스도, 이 축복을 12전략을 이길 수 있는 10재앙의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는 그 방법이 뭐였느냐? 피예배였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피예배 드리러 나가겠다. 바로 왕에게 선포한 거예요. 이 비밀을 유대인들이 왜 저래 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양 잡아가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끝낸 내가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피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 드리는 날, 이 모든 사단의 12전략은 끝난다. 그리고 두 번째, 오순절의 축복을 놓친 겁니다. 이 오순절은 성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와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받으셔야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다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이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오순절의 축복, 결국은 성령 충만인 거죠. 여기를 지나 수장절의 축복, 요걸 놓치면 큰일 나요. 지난주에 드렸죠. 수장절. 다른 건 다 빼고 천국 시민권이 되어진 권리입니다. 권리. 요걸 가지고 권세를 누리세요. 배경이 우리는 보좌의 천국 배경이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신분을 완전 누리시는 겁니다. 여기다가 기도했다. 그래서 응답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오는 거예요. 요 비밀을 가지셔야 돼. 우리는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맘대로. 교회 안에서도 내 맘대로 하면 안 돼. 네가 뭔데? 내가 뭔데? 우리는 그런 걸 아무 생각 없이 막 자기 주장, 막 내 감정 삐낀 그 얼굴 다 표시 다 내잖아요. 지금부터 페이스 관리 안 하면 또 집 아가 부야 된다. 삐낀 거 입이만큼 내가 눈 찢어져 가지고 화장도 안 하고 와가지고 못생긴 얼굴 앞에서 보기 싫어 진짜. 그래도 웃어야 돼. 페이스 관리 잘하고 오셔야 돼. 그래가지고 항상 기분 나쁘면 눈 깔고 이래 또 숙이잖아요. 내 화났다 이거지. 그런 거는 또 가가지고 어디에 집어가야 돼요? 꿀밤을 때려야 돼. 이 보좌의 어마어마한 이 권세를 왜 예배 시간에 실패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러니 배경이 천국 배경이다 보니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장절의 그 의미를 가지고 내가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죽는 게 아니다.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 땅에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살다가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어디로 옮겨간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죽은 겁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 후대에게 이때부터 뭐 하느냐?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불신앙 속에 살아서 응답이 안 왔다. 빨리 죽어뿌. 왜요? 우리 후대가 응답받도록. 우리 후대가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내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빨리 죽어뿌자. 그럼 빨리 죽으려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안 죽어지는데. 그럼 자살해야 돼요? 자살할 마음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거 갖고 뭐 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을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게 나아요. 기도하는 게 나아요. 한마디라도 기도해 놓은 거는 내가 받지 못하는 응답을 어디 가서 받느냐? 후대에게. 네 때에는 도무지 내가 생각한 게 네 때에는 내가 응답을 못 주겠다. 네가 왜 자꾸 불신앙하냐? 내가 주려고 하는데 니는 빨리 죽어뿌. 그러고 나면 네 후대에게 내가 응답을 줄게. 요래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오늘 깨달았다면 다 거두시고 지금 뭐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차라리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자살해서 죽지 않으려면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죽으려고 계획한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그러면 후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요 비밀을 놓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받는 한 주간,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 응답을 받고 포럼이 살아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축복의 날을 만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